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범사감사, 평생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에는 성 안에 왕이 머물고 있을 때 왕의 깃발이라고 하는 특별한 깃발을 높이 세워서 그걸 보는 모든 이들이 왕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알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깃발이 펄럭펄럭하면 왕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참된 기쁨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과 삶의 성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왕의 깃발입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의 깃발과 함께 왕의 임재를 증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깃발이 바로 감사의 깃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특별히 오늘 같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면 항상 강조되는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감사한다는 게 반짝 행사에 머무는 것 같고 감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자꾸 문제와 어려움, 안 좋은 상황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홍해를 통과하고 애국 군대의 멸망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넘치는 찬송을 드리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바로 같은 장에서 그들이 사흘 광야에 행진 후에 목이 가라앉은 상태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자 그들 모두의 입에서는 즉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처럼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에 딱 마음이 매이게 될 때 뒤따르는 것은 염려, 근심, 원망, 불평 같은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환경이 밀려와요. 마음이 거기에 묶였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명하시는 복된 신앙의 태도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어진 모든 걸 받아들이고, 아멘, 감사함으로 통과하여 더욱 승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승리한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아멘이 넘치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성경의 진리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더욱더 마음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 한국교회가 함께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17세기 초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영국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에서 유래합니다. 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수많은 위험을 통과하여 대서양을 횡단한 이들 중에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딘 청교도는 총 102명이었다고 합니다. 102명. 그런데 거기서 1년이 지나며 반수 이상이 풍토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죽게 되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절반이 죽었다는 것은 가정에서 아빠가 죽고 어떤 집 엄마가 죽고 자녀가 죽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가까운 이웃 친구가 죽어서 없어지는 슬픔이 임하는 거고, 또 유럽 땅에서 영국에서 가져갔던 그 종자로는 신대륙에서 농사가 안 돼요. 토양이 안 맞아서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대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친절한 인디안들이 찾아와 옥수수 씨를 줘서
그걸 심고 경작한 결과 3달 정도 먹을 양식을 수확하게 되는데, 이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소박한 잔치에 고마운 인디아들까지 초대했던 게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후 3년이 지나서 매사추세츠 주지사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감사절을 제정하여 공포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지역적인 연례 행사였던 게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 이 자리에서 11월 셋째 주 다 함께 추수감사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주일의 중심이 되는 감사, 추수감사의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어려움이 산같이 밀려오는데 감사하는 것이고, 또 추수감사의 정신은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며 받은 축복과 사랑을 기꺼이 나누는 연합의 감사요 섬김의 감사인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새 역사가 넘쳐나서 왕의 깃발이 온 세상 앞에 나부김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라냐? 내 백성은 내가 왕인 것을 나타내라.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줘라. 아멘. 그게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독려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따라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다시 한번.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빛을 가진 자. 아멘.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아멘.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심히 악하고 어두운 이 마지막 때의 죄악 세상 속에서 인생의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하여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중요한 3가지 변화는 첫째 찬양 충만, 둘째 감사 충만,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변화되는 관계 충만인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 충만, 감사 충만, 관계 충만. 성령은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노래인 찬송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차 존중하고 아끼고 섬기는 복된 관계들이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고, 아멘, 성령을 따르는 가운데 오직 한 분, 누구죠? 예수님. 아멘.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도록 모든 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말씀에 맞추는 헌신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아멘. 그리고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1963년에 태어난 이분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얻게 됐고 의사가 부주의하게 집게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소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울지도 못하고, 그리고 몸도 가누지 못해요. 머리가 여물지 않은 계란 같아서 이렇게 만지는 대로 푹 들어가는 상태. 그래서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도 몸이 약하고 술 먹고, 엄마도 몸이 약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쌀가루 끓인 물만 아이에게 억지로 떠먹여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들쳐업고 은사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고 침도 수없이 마치고 했으나 아무 효과가 없고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지독한 고통.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거예요. 자, 10살이 넘어가면서 송명희는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날 낳았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집도 싫고 세상도 싫었어요. 한없이 외롭고, 왜 아무도 옆에 없으니까 한없이 괴롭고 답답하고 자살하려고도 했고 차라리 미치기라도 하면 좋겠다 바랬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그녀는 16살 때가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늘의 빛 예수의 참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잘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극심한 절망.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명희 시인 당사자의 삶이 어떨까? 극심한 절망. 그 속에서 소녀 송명희는 10살 때 교회 강단 아래로 기어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교회 강단 위가 아니라 거기 아래 안 보이는 데 들어가가지고 넋두리하듯 부르짖는 게 뭐냐?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제 모든 거 다 드릴게요. 그런 기도 후에 작은 빛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밤낮으로 반짝거리는 현상,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흘 뒤에 밤 12시에 다시 기도를 했을 때 그 반짝이는 빛은 위로 올라갔고 어떤 두루마리 같은 게 눈앞에 딱 나타나 서더니 펼쳐지는데 빛이 비치고 처음 보는 이상한 글자인데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근데 읽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말려져서 올라가 버리고 다시 작은 빛이 반짝거립니다. 그 해인 1979년 10월 어느 저녁 부흥 집회에서 송명희 씨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대성통곡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그래, 나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그래, 우리 부족해.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하나님, 완항했던 하나님을 향해 이제 아버지 부르짖던 그녀는 이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며 30번 이상 통독을 하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녀에게 친밀히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낮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적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성경 읽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면 음성이 마음에 들립니다. 너는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책감과 낙심 좌절이 밀려올 때 음성이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모습 그대로 그래도 사랑한다.
극심한 몸의 고통으로 드러누워 있을 때 어떤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 만져주는 거예요. 이거는 꿈도 아니고 진짜 자기를 만지는 전능하신 손인 거예요. 그러면서 송명희 씨에게는 성경 속에, 여러분,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써있는 것은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 열려져서 체험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딸이 감격해서 울고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울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녀는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녀는 깨달은 말씀, 누가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한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글을 편하게 쓰는데 송명희 씨는 글을 쓰려면 한쪽 팔로 한쪽 다리로 이렇게 하고 뇌성마비가 뒤틀어져서 이러고 그냥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녀에게 시를 부어주시고 시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의 소질이 없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어 주셨고 시를 불러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20대가 되니까 송명희 씨는 번뇌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 묻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휠체어도 없고요, 교회도 못 가고 봉사도 전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대체 무엇을 쓰려고 만드셨습니까? 그때마다 늘 주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네가 지금처럼 나를 믿었겠느냐? 네가 이 모습이 아니라면 네가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가까워질 수 있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함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서글픔이 오히려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이런데 이 말씀이 뭔가, 주님이 자기를 만져주시고 하지만 마음은 서글픈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집주인이 살고 있던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 이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온 친구 언니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구 같은 언니인데 교회 친구 언니랑 헤어지니까 그때 송명희 씨는 정말 내게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는 뭡니까? 슬픔 때문에 방바닥에 엎드려져서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강권적으로 쓰게 하시는 시가 바로 유명한 나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세부적으로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려고 할 때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못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 씨름하며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로 송명희 시인은 주님이 친히 부어주시는 하늘의 시로 주님만을 세상 속에 널리 증가하는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아멘. 21살 되던 1984년에 극동방송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고, 자기는 교회 못 가니까 극동방송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는 그 극동방송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고, 그 소식이 퍼지고 1년 후에는 그녀가 소원했던 대로 그녀가 왼손으로 몽당 연필 붙잡고 써왔던 원고지 10장 분량의 시집 2권과 간증 수의가 출판이 되었으며, 그래서 100만 원이 이제 사례비가 들어온 거예요. 큰 돈이죠. 처음 받는 돈. 그걸로 이제 휠체어도 사야 되고 타자기도 사야 되고 전세금도 좀 내야 되고, 그런데 이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대로 극동방송. 그랬더니 그 소식이 퍼져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막 필요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뭘 보내오고 휠체어도 어떤 목사님이 기증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동방송 부사장 되시는 분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해서 어떤 말을 하냐, 미국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놀라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이 좀 맡아가지고 당신을 미국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면 어떻겠습니까? 놀란 토끼같이 가슴이 막 뛰어요. 혀가 떨려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기도를 드린 후에 그녀의 입에서는 이런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부사장은 그 말을 듣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더니 막 갑자기 목 놓아 울면서 송명희 시인을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로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모두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우리는 원망불평하며 사는데 그 자매는 나는 이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만든 모습대로 살겠어요? 그래서 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1995년 5월부터 국내외 곳곳을 다니며 외국도 나가고 조그만 교회, 큰 교회, 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고 수많은 집회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때로 너무 힘이 들어요. 육체가 감당이 안 돼 쓰러지고 또 가기 싫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는 가서 네 몸만 보여도 된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면 그녀가 알아듣기 정말 힘든 떠듬떠듬하는 그 말로, 여러분이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한번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들어보면 말이 어떤 말이 듣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흉내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는.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10분만 정도 예수님을 증거를 하면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시를 통해, 간증을 통해,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송명희 시인 책 27권을 냈고 작시 찬양 100여 곡을 발표했으며 국내에서 1500회 이상 집회 활동을 했는데 1997년 오래전입니다. 말부터는 너무 무리한 사역 활동으로 목 디스크가 생기고 몸이 약해져서 이제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하나, 이제 왼손 하나 겨우 움직여서 그걸로 노트북 통해 집필을 조금 하고 인터넷 활동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 계속 일하고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뭐냐? 깨진 그릇이, 박살난 그릇, 그러나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송명희 시인보다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나요? 진짜 행복하나요?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어야 감사하고 무언가 받아야 감사하는 이 시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문화적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현란한 불빛에선, 현란한 불빛 아래에서는 한자로 촛불이 초라하듯 예쁘고 잘생긴 외모의 인기인들만 보면 자신의 건강은 안 보이고 멋진 집과 자동차만 보면 자신이 초라해 견딜 수 없이 만드는 세상 속에서 감사보다 범죄가 늘고 있는 뉴스를 보며 탄식합니다. 예쁘고 잘생긴 것만 추구하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나 진리 탐구는 사라져가고 가볍고 예쁜 것을 선호하는 시대라서 예수님이 오셔도 맞출 수 없는 까다롭고 개인주의적인 교회 문화로 변해가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감사는 본인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금세 실증내고 금방 없어지는 인내가 존재되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감사는 거칠의 인사일 뿐입니다. 유전공학으로 송아지를 우량소로 키우고 하우스 재배로 항상 채소와 과일을 제철 없이 먹다 보니 인내의 결실은 점차로 사라져 그에 따르는 감사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삶을 누림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평범하고도 특별한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쁨과 서러움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만족스러운 남편이나 아내가 아닐지라도 훌륭한 부모와 똑똑한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주시고 형제와 자매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 친가족이 아닐지라도 꼭 한 집에 살지 않아도 마음과 뜻이 맞으면 그 사람들이 곧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족이란 얘기예요. 성도가 가족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겨울에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 사람을 인하여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기보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에 감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없어도 혹독한 절망에서도 감사하는 이들은 인생 승리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며 언제까지 감사하고 있는지 그 무엇보다 감사가 축복이며 천국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 범사에 감사하고 일평생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는 감사하여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편하고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물질이 생겨야 하고 더 건강하고 높아지고 성공해야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게 이루어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 참된 감사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 높이 들어 펄럭이게 해야 하는 왕의 깃발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왕이 계시니까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어려워서 깃발을 뺄게요. 아니요. 왕이 계시니까 깃발을 꽂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선물에 대해 그걸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새날을 주시고 오늘 이 날이 찾아왔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하루를 못 사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하루를 맞이했고 햇빛, 공기, 물 하나님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북한에 있다면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겠죠. 여러분, 지구 위에 사는 수많은 다른 사람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뭔 말이냐? 우리에게 집이 있어서 잠을 자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옷을 이렇게 멋있게 입고 있고 여러분 시계 차고 있죠. 핸드폰 사용하죠. 자동차 타고 다니죠. 버스라도 타고 다니죠. 이게 뭐냐? 지구상에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도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해야 할 이유와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축복의 감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감사, 하나하나 여러분 감사할 것을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일단은 이거를 계기로 더욱더 감사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게 시작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할 게 뭔지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단어와 감사하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같은 뿌리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즉시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누가 뭐 줬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를 더해가야 힘이 넘쳐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내며 감사를 더해가세요. 불을 떼듯이 계속 감사의 땔감을 집어넣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하게 여겼던 좋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예,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게 없으니 감사하고 안 좋아 보이는 상황도 뒤집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쳐 와서 예배 자리에 성도가 거의 오지 못한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폭풍이 막 불어 성도가 안 왔어요. 근데 뭐라 하냐? 매일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게 아니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몇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아멘. 폭풍이 와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떤 부모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하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자식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복으로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뒤집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 우리 집안에 대해서만 감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남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샘내지 말고, 좋은 일 생겼어? 그러면 배 아파하지 말고 내 일처럼 기뻐하면 여러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너도 좋은 일 있어? 아유 감사하네. 너도 아유 감사하네. 아멘. 예,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들어있는 그분의 비밀을 송명희 시인처럼 찾아내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내용은 끝없이 이어지고 감사가 범사에 평생 동안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내 안에 만왕의 왕 예수님이 거하고 계심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왕이 계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깃발, 감사의 깃발을 높이 세워서 펄럭이게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왕이 계시도다. 아멘. 예, 그래서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더 큰 하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속에 감춰진 영원한 보화로 더 부유하게 되어 빛을 발하는, 아멘. 송명희 시인처럼 빛을 발하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평생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명희 시인을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예수를 사랑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